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몸이 아프다면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누굽니까? 우리의 의사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의 동력자가 누굽니까? 의사와 약사죠. 한의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나의 모든 전문 분야, 여러분이 모든 고민하는 분야, 지금 문제들, 사건들,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7영이 역사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지혜와 총명이 임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이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이 임할 때 나의 전문 분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들을 얻게 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탁 깨닫게 하시는 이런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라는 사실,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물으러 갈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제자도의 싹을 잘라 놓는 문화적 실체는 오랫동안 시대정신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지금 시대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제자도가 싹둑 잘려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학생들은 학업이든 모든 부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해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잘려버린 겁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 생활이고 가정은 가정 생활이고 사회생활은 다르게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리더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벤처기업 성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리더를 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답이 나야 됩니까? 주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분야에 내가 고민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벽한 해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착한 거는 맞는데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순진무구한 분, 이게 이미지로 더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나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해답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문가들에만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은 불신의 물길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불신의 물길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대,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대. 그냥 예수님은
착한 거는 맞는데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할 게 있으면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주님이 뭘 찾고 계십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들을 주님이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들을 찾는 겁니다. 불신의 물길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습니까? 이게요, 시대정신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각 시대마다 막 나타나는 겁니다. 뭐 시대정신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굉장히 진보적이죠. 또 창조적인 것들이 있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미국 독립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시대정신의 부정적인 얼굴이 굉장히 많죠. 뭘 없앱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신뢰,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세계복음화의 심장지대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 세계복음화의 심장지대였습니다. 독일이라든지 특히 그리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세계복음화의 심장지대였죠.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지금도 유럽의 심장인데 지금 성경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진원지가 또 어디입니까? 바로 독일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 지구의 가장 큰 고통을 이야기한 인물 두 사람을 예를 든다면 칼 막스와 아돌프 히틀러죠. 이들은요,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한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독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뭘 가지고 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꺾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적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적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적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할 때, 인간을 공격할 때, 하와를 공격할 때 뭘 먼저 건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심을 품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뱀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려고 하는데 뭘 건드립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걸요 꺾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꺾여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접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렇게 공경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걸 말씀을 싹 꼬아서 이렇게 건드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마음에 딱 이렇게 품은 거죠.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게 신뢰가 많이 꺾인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독재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미지를 먹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떨어지는 사람, 약간 모자라는 사람, 그렇게 취급받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쪽으로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수 진보가 있죠. 보수 진보를 신문을 딱 보면 보수든 진보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신문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진보가 동일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보수 단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신문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신문을 하루에 30몇 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신문은 없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진보든 보수든 똑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를 교회가 따라갈 것이다.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나의 스승님이신 예수님께 물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성경의 권위,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시대정신에 탈을 쓰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계속 이게 흘러오면서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렇게 인도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레마를 주셔서 나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건에 대한 해답을, 나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시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7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청명의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대한 도저히 사람이 풀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딱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께서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신문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걸 믿습니까?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붙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현대사회의 불신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의 물길이 막 흐른단 말이죠. 다 떠내려갑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떠내려가는데 이걸 살아있어서 막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속의 시류를 쫓아가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수준이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의하면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실체를 지으신 만물의 통치자로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예요.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인체에 대해서 누가 잘 알겠습니까? 의사가 모르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 가족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난 이후에 의사분과 가족들 면담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목사도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가서 이렇게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좋은 신약이 나왔는데 그걸 실험을 못 해봤어. 참 실험을 못 해봐가지고 좀 아쉽다는 식으로. 병명도 모르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입니다. 나의 영혼육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물리적인 것을 만드신 분이고 화학적인 분을 만드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피아노 정도 다 뭡니까? 다 수학입니다. 수학적인 원리죠. 모든 게 음악도 수학의 원리로 쫙 가는 거고,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물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분과 연결되어 창조되었으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만드셨습니다. 천사도 종류가 많죠. 일반 천사들도 있고 서랍들도 있고, 최고의 천사가 누굽니까? 그룹이죠. 가브리엘 같은 그룹들, 우리엘, 라파엘 같은 그룹들 다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은하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히토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물을 동시에 붙잡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 아들은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세요. 우주를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전문 분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일이 섭리한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제가 경상남도 어령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 자라다가 부산에서 살다가, 부산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살 줄 알았는데 울산으로 갔다가 갑자기 안양으로 갔다가 제가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제가 나왔죠. 근데 그 모든 걸 섭리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경남 어령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산에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울산에 살다가 안양에 살다가 안산에 사는 거,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붙잡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제 남동생 둘 먼저 죽은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깨닫고 보니까. 저는 왜 수도권으로 갑자기 어느 날 올라오게 됐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깨닫고 보면요, 하나님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뽑아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울산에서 안양을 올라올 때, 그 안양 있다가 제가 안산으로 왔으니까요, 제가 평소에 잠을 잘 자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모텔방에 혼자 있으면서, 그때가 충주였는데 충주의 모텔에 혼자 있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받아서 안양으로 그냥 급하게 왔는데 이사도 제가 안 했습니다. 제 아내가 혼자 있습니다. 애들 다 이렇게, 아들 둘이 있었으니까 그때 딸은 안 태어나고 아들 둘 얻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저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이었어요. 형통한 자.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실까? 형통한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끌려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막 계산해서 막 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떨 때는 불면의 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불면의 밤을 많이 보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뭐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편하게 사는 목사님들도 참 많던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철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그냥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놔주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놔주시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내 인생의 통치자 누굽니까? 주님이신 걸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욥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것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웬 날벼락입니까? 욥이 당한 날벼락은요, 지금 캘리포니아 LA에 산불 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마누라도 뭐합니까? 와이프도 본인이 너무 비참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욥의 부인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사모님 소리 듣고 권사님 소리 들을 그런 분이 기부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당신 그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죽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궁금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생사의 갈림길일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20대 때 보니까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와이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딱 보니까 교회 안에 제가 20살 때부터 완전 깊숙이 핵심이 들어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교회 안에 파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가진 생각이 뭐냐면, 목회라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젊을 때부터 개척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에 가능하면 선생님이나 약사나 의사를 만나세요. 그래야 이게 있잖아요, 이게 돈, 그죠? 그리고 장로님 딸이나 목사님 딸이 같으면 또 기도의 배경도 있고, 또 장로님 딸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저한테 조언하는 분들이 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돈.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진짜 깊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아니라는 확실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겁니다. 저분은 내 사람이 아니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선보러 갔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장로님 따님이시고 예쁘고 뭐 다 조건 좋아요. 딱 선보러 앉는데 그분이 먼저 앉아 계신데 다 좋은, 조건은 다 좋은데 제가 좀 직관력이 있습니다. 딱 1초 안에 알았습니다. 저분은 나하고 살면 외롭게 살 것이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만난 게, 이스라엘 가면서 만난 게 제 아내예요. 제가 질문했죠. 잡아라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시키면 이판사판이니까 아니면 도끼라도 가지고 갈 형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그 부산에서 나오는 특산물 있죠? 사가지고 들고 처갓집도 아니죠. 그냥 바로 갑시다가 갔죠. 3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날까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인생의 중대사를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 시간 따라 때를 따라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예요.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만물은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입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의 지배자입니다. 통치자들의 통치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역을 지식과 실제 안에서 완전히 통달해 계신 명장이십니다. 어떤 분야의 모든 걸 통달하는 사람 명장이라고 하죠. 음악 같은 데는 거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이스트로 이런 단어를 쓰죠. 또 어떤 분야의 대가라는 표현을 하죠. 그 분야에 통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아신 분입니다. 물리적인 반응, 화학적인 반응, 여기에 깨뚫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노벨상 받는 분들 있죠? 뭐 때문에 노벨상 받는지 보면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 웃겠죠? 웃을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주로 많이 가는 데가 논산훈련소죠.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가 사모님이 논산훈련소 누가 갔다고 하면서 힘들겠다 그러니까 해병대 갔다 온 우리 아들이 피식 웃더라고요. 피식 웃는 걸 우연히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은 모든 걸 통달해 계신 분이에요. 노벨상 모기 눈알 같은 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잖아요. 예를 든다면 뭐 하나님 만드신 원리 중에 하나 발견했다고 노벨상 받잖아요. 우리 주님 보시면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만물의 통치자에게 정말 묻고 있습니까? 범사에 묻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셨습니까? 내가 언제라도 72,000의 천사들을 불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주님이 힘에 밀려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힘으로 그냥 예수님을 윽박질러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거죠. 마음만 먹으셨다면 72,000의 천사들을 불러서 원하는 대로 싹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도둑놈 잡듯이 강도 잡듯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뭡니까? 쭉 빠져가 엎드려 버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능력도 다시 가져올 능력도 있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착한 분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총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와 사건, 어떤 것에도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그리고 빨리 답이 안 나올 때 있죠. 그때는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알려주십니까? 자, 오늘 언제 죽는지 알았다. 기쁘겠어요? 자, 내가 죽는 날을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이 언제 무슨 사건이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것이다. 그걸 알고 있다.
그 기쁘겠어요? 야,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상금 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될 줄 알았다면 야곱이 그 잔머리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반죽이 났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